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4권 유혹하고 유혹받으며 속고 속이는 삶 1장 유혹하고 유혹받는 삶. 나는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학예라고 부르는 학문의 이름으로 그랬고 숨어서는 거짓된 종교의 이름 하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나는 거만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미신적이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나는 헛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한편 나의 공직 생활에서는 헛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한 나머지 극장의 박수갈채를 얻고자 시낭송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푸라기의 월궤관을 추구한 무대 연기의 허망함이요 절제 없는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개인 생활에서는 이 모든 추잡한 행동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자 소위 성자 혹은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먹고는 위장에서 천사와 신을 만들어 뱉게 되고 그 천사와 신에 의하여 우리들은 깨끗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행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나와 함께 혹은 나에 의해 속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채찍과 절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다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고 그것을 당신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십시오. 실로 내가 나를 인도한다고 할 때 당신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있다고 할 때도 실은 당신의 젖을 빨고 있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음식인 당신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도 인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우리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당신을 향해 항상 고백할 따름입니다. 2장 수사학 교수로서의 어거스틴. 그때쯤 나는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나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재주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이 아신 바와 같이 나는 새칭 정직하다고 여기는 좋은 학생들을 두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속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재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재주를 사용하여 무죄한 자를 해치라고 함이 아니요 유죄한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쓰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이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저를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짙은 연기 속에서도 거짓을 찾고 허영을 사랑하는 그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약간의 신의의 불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된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 즈음에 내게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식 결혼으로 나와 맺어진 사람이 아니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욕이 찾아낸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여자 하나만을 두고 있었고 또 그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와 사는 동안 나는 자식을 낳을 목적으로 맺게 되는 결혼이라는 계약과 자식을 낳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정욕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았다 해도 한 번 지식이 생기면 그들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또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무대에서 행한 시 낭송 대회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점쟁이가 나에게 와서 그 대회에서 꼭 이기게 해주면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푸닥거리가 싫고 가증스러워서 딱 잘라서 만일 승리의 월궤관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승리를 얻기 위해 파리 한 마리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쟁이는 산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덕으로 귀신들을 불러 나를 돕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악한 짓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또한 당신을 빛나는 물질 이상의 어떤 존재로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의 것을 좋아하는 영혼들은 당신을 떠나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거짓된 희망을 믿는 것이요 바람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듯 내 승리를 위해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절했으면서도 만이주의의 미신에 빠져 아직도 나 자신을 귀신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바친다고 함이 바로 바람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들은 자신들의 오류로 인해 귀신들의 웃음거리와 놀이개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3장. 점성술에 빠짐. 그러면서도 나는 또한 자칭 점성가라고 말하는 사기꾼들과 의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점을 치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귀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다운 기독교 신앙과 경건은 반드시 이런 짓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시편 41편 4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당신의 자비를 악용하여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 즉 요한복음 5장 14절과 같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점성가들은 이 건전한 말씀 즉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한 원인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별이 결정한 것이다 또는 금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육신과 피를 지니고 있으며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하늘과 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의의 근원이 되시고 생의 단맛이 되셔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그 지방의 총독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으로서 의술이 아주 좋아 그 방면에서 이름이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그 총독은 이 즈음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한 내 머리 위에 승리의 월궤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머리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의사로서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이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당신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노인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어 내 영혼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와 친하게 되자 그가 하는 말을 열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듣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으나 그의 말에는 사상이 살아있었고 힘이 차 있어서 듣기가 퍽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점치는 책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아버지처럼 친절하게 나를 타이르면서 그 책을 내버리라고 권했습니다. 필요한데 써야 할 나의 노력과 관심을 이런 무가치한 것에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에는 점성술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공부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히포크라테스를 이해하고 있었으니 점성술쯤이야 문제없이 통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성술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솔직한 사람인 그는 남을 속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것을 버리고 의학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자네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직업이 있으니 이런 점성술 공부야 자유로이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생계에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야. 나는 점성술 하나만 가지고도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었으니 내 말을 더 믿어주어야 되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점을 치는 많은 것들이 대개 맞아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대답에 의하면 모든 자연 만물에 편재하여 있는 우연의 힘 때문에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우연히 어떤 시집의 한 장을 뒤져볼 때 그 시인은 아주 다른 뜻으로 읊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놀랍게도 읽는 사람의 현재 사건에 꼭 부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네. 이것은 인간의 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차적인 본능이 있어서 궁금해서 찾아온 자들의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맞는 대답을 해주는 것 같네. 그러므로 점치는 것이 맞게 됨은 우연의 일치이지 기술에서 온 것이 아니라네. 이렇듯 진실로 당신은 그를 통해서 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모든 것을 내 기억에 간직해 주시어서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총독으로 있던 그 사람이나 나의 가장 친한 벗 네브리디우스도 나를 설복시켜 점성술 공부를 버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보다 점성술 책을 쓴 저자들이 내게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점성가들의 점치는 것은 운수나 우연히 맞히는 것이지 절대로 천문학자들의 학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명도 나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